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할까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특송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죠? 인사말을 좀 바꾸자고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합시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예, 판코를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과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호레비가 합니까? 어떤 분은 또 과부가 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과부가 겪는 어려움이나 마음고생은 같은 처지에 있는 과부나 호레비가 안다 이런 뜻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이 그 고통이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고통을 그리고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겪어본 사람만 진심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과부 처지는 뭐랬죠? 과부가 겪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혹은 호레비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아들이나 자식들을 잃었을 때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사실 이런 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런 말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꼭 잡아주면 되지, 거기에 말을 하는 건 또 오히려 더 어색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농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 그 쌀 한 토리를 어떻게 거두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우연히 세월이 지나니까 쌀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시장의 진열대에 과일이 놓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그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손길이 가야만 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손을 써서, 애를 써서 농작물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밭에 있는 농작물은 뭘 듣고 자란다고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많이 거두고 좋은 걸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저도 저산성 교육교에 있을 때 뒤에 텃밭이 있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심은 것도 못 거둬들였습니다.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싹도 제대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거름을 잘 줘야 한다고 생각하길래 몇십 년 묵은 거시기 화장실에 있는 걸 퍼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줬는데 다 타 죽었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 호박을 심는데 호박 밑에다 그거를 한 줄씩 넣었는데요, 이게 너무 영양가가 너무 높았는지 그만 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다 죽더라고요. 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농사꾼들이 피나는 노력과 고생을 대가로 지불한 다음에 얻은 것이 가을에 얻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힘들지요? 농사 짓는 거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애쓰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심고 가꾸고 뿌리고 눈물 흘리면서 애쓰면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결단코 반드시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웃는 사람이 되려면 젊었을 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아픔과 피나는 눈물의 수고가 대가로 지불되어야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만 한다는 너무나 잘 아는 진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콩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심으면 그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절대로 몸이 쇠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의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나 집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누면 모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심으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입만 열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열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불투정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지 않았어요? 감사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심겨지면 불평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종일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심지 못하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삽니다. 감사를 심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자꾸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이 하루아침에 공 굴러 들어오듯이 그냥 호박 농굴채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3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골프가 황무지였습니다. 그때 골프 스타가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리박입니다. 맞습니다. 세리박입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세리박. 너무 유명해서 시집도 못 가고 삽니다. 박세리 선수죠. 박세리 선수가 하루아침에 골프 스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리박이 US 오픈에서 우승할 때 그 장면을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볼까요? 제가 뭘 못 잊어버리는지 한번 자기가 직접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한국 19살의 어린 소녀가 US 골프에서 우승하고 박세리는 이날부터 일약 스타가 되어지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감동 깊게 봤던 것은 해저드 물에 빠져 있을 때 양말을 벗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양말을 벗을 때 양말 밑은 하얀데 그 위에는 새까매요. 얼마나 골프채를 들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양말 신은 데는 여자 발 그대로 하얀데 위에는 새까매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그 어린 여자가 골프 스타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부의 색깔이 그 하얀 피부 색깔이 새카맣게 될 정도로 수도 없이 나아가서 필드에 나가서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골프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씨앗을 눈물로 심었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자아이가 거기 쫙 매달려서 그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심었습니다. 눈물로 심었습니다. 몸부림했습니다. 그렇게 심지 않고는 결단코 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도 눈물로 씨앗을 심어나가면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는 어떤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요? 근데 어쨌든 누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대답을 그 목사님이 했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이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야 거둡니다.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가끔 대박을 꿈꾸면서 10,000원어치 복권을 사봅니다. 요즘엔 저희 긁는 게 있어요. 이렇게 즉석에서 긁는 거. 그걸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사봤습니다. 돼지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장을 사가지고 긁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빵입니까? 2장이나 됐습니다. 1,000원짜리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5억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전 긁을 때마다 5억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맨날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둬들이려는 사람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자입니다. 오늘도 심으십시오. 내일도 심으십시오. 스피노자는 말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도 자기는 뭘 심겠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따먹지 못하면 내 자손이 따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호소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노라면 내가 믿음의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제일 많은 부여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있어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흑인들에게 가장 많은 선한 사업을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하고 아버지 엄마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쉐마라는 단어를 심겨주고 그 쉐마를 암송시키고 그 쉐마를 읽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결과 오늘 그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몇 억이 되는 아랍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복받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주 미평성교회 전도사로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서 전도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전담 전도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그 민혜영 집사님하고 여기 있는 강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한참 연애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전도사이니까 연락이 왔어요. 밑병교회 전도사할 때. 그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 도자기 창업주이신 김종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고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분이 그 산소로 모시는데 뒤따라가서 산소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이분이 일제 말년에 젊었을 때 정말 뚜렷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뭐가 했냐면 도배를 하고 살았어요. 도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벽지 붙이러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득이하게 자기가 일하는 그 가까운 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 작정이 100원. 얼마요? 100원. 우리 주머니에는 동전 100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1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헌금을 하고 이 김종호 장로님이 도대체 100원을 목표하는데 얼마나 헌금이 거뒀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나왔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나가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100원을 목표로 하고 헌금을 거두었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목표액이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부끄럽게도요 20원이 모아졌습니다. 얼마가 모아졌다고요?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이 김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나머지 80원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의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자기네 교회에서 해야지 그래? 남의 교회 가서 그걸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장로님 그때부터 도배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 하나 쓰지 않고 몽땅 80원을 정말 어렵게 모아서 그대로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 교회가 청주 소문교회가 됐어요.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청주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 겁니까? 불티나게 그냥 상품들이 팔리는 거예요. 물론 뭐 서문교회 교인들도 많이 와서 사줬겠지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기를, 야 기왕이면 도자기를 내가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청주에다가 도자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도자기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본 차이나, 본이라는 말은 뼈라는 뜻이에요. 뼈. 이걸 뼈하고 그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그걸로 도자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얼마나 그릇이 예쁘고 잘 만들었는지요. 청와대까지 그릇이 납품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손님들이 오면요 거기다 밥을 대접하고 심지어 갈 때 그 그릇들을 선물로 주는 그런 정도로 회사가 발전을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주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요, 한국 도자기는 은행 빚을 안 쓰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은행 대리 지점장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돈 좀 써달라고, 우리 돈 많은데 왜 돈을 씁니까? 하고 할 정도로 빚 하나도 없이 한국 도자기를 만들어서 오늘도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다른 공장들도 세우고 하는 큰 회사가 되어졌어요. 그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젊은 날에.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저는 매일 엎드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에는 이 교회에 누군가 와서 꼭 담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고하면은 이력서가 한 5통 내지 10통은 쌓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요, 제가 딱 70세하고 71세 되던 그런 3월 12일 날 끝나야 합니다. 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원해도 교단법에 안 돼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는 후임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부흥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목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는 사랑, 그리고 행실, 또 정절, 말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라고 하냐면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오늘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본이 되라고. 성도들에게만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네가 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 발전한 모습을 말해요. 성장한 모습을 말해요. 잘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하여서 라고 말했습니다. 전심전력이라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피, 땀, 눈물 다 쏟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숙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거기에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시면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이 법칙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선을 눈물로 심어갈 수 있는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씨를 뿌리되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뭐로 씨를 뿌리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앞에다가 뭐라고 세 글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힘주어서 얘기합시다. 반드시. 그냥 반드시 거둡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됩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요행이라는 것은 없어요. 위대한 작품은 눈물의 대가로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픔을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끝까지 심으면
결단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많이 한 운동선수일수록 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집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한 청년이 아버님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머리를 바짝 깎았어요. 우리 박성기 집사님처럼. 또 우리 정호선 집사님처럼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귀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귀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귀가 오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막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 지사님은 그런 선수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어떤 선수들입니까? 레슬링, 유도, 이런 선수들. 막 비비고 하니까 이 귀가 다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선수 대단한 선수인가 보다. 그러고 제가 슬쩍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국대회에서 3등한 게 최고상을 받은 거래요. 전국체전에서 3등한 게요. 아니, 전국체전 3등 했는데 기가 그 정도로 어그러질 거면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레슬링 선수 심건호 씨인가 그걸 찾아봤어요. 봤더니요, 기가 완전히 다 이거 일그러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일그러져, 기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다 녹아. 저는 문둥병자인 줄 알았어요. 문둥병자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귀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귀가 그 정도로 훈련하니까 결국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귀가 얼마나 많이 일그러졌냐를 보면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했는가를 레슬링 선수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픔을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끝까지 심고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모든 일들이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골드 박사라는 분이요, 대학 강단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 동안 자기가 길러낸 제자들을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서 성공한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5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은 발걸음이 빠르더라. 뭐가 빨라요? 저는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산에나 어디 가면요, 저 집사람 따라가질 못해요. 얼마나 발걸음 종종종종 빠른지요. 키는 작으면서. 이 소리 했다고 또 혼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요. 성공한 사람은 걸음이 빠릅니다. 오늘부터 빨리빨리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잘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앞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앞자리에 서기를 좋아한다. 2번째 특징이었어요. 3번째는 성공한 사람은 항상 웃는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마스크에서 안 보입니까? 웃습니다. 4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기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 라고 이렇게 5가지 자기가 기른 제자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자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전심전력할 때 성공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이 5가지 습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특징, 첫 번째,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말 듣고 했더니, 맨날 그 소리예요. 네 말 듣고 했더니. 2번째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째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4번째는 너무 빨리 한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주위에 협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로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말하냐, 너무 쉬운 길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쉬운 길, 편한 길 잡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를 찾아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갔어요. 손에는 기름불을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가 막 180, 90대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하셨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요, 배꼽을 내놓고 교회에 맨날 온대요. 왜 배꼽 내놓고 오냐고 그랬더니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썰렁하죠, 그죠? 목사님 개그가. 여러분들, 주목받고 성공된 인생이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고 나면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후일에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핍박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자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양심껏 노력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좋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주일마다 전도하다 보면 아픔이 있죠.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전도하러 지난번에 같이 나갈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밀면 됐어요, 한마디 탁 던지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나, 또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쓰는 것도 아닌데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씨를 뿌리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생존을 알리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사수하고 또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노라면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눈물 흘릴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월 16일 날이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씨앗을 3주간 동안 심어야 합니다. 3주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가까운 분들을 찾아가서 씨앗을 마음에 심어 둡시다. 잃어버린 분들을 찾아다닙시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다 영적인 열매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 안 했어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제 혼자 편지 쓰고 제 혼자 전도 다니고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이를 악물고 씨를 뿌립시다. 심읍시다.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울면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도 심고 뿌리면 반드시 열매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웃으면서 열심히 씨 뿌리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샘선님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6일 우리가